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탈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풀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27장 3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혹은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지. 교회 안 다니면 안 받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은혜 없어?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삶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에게 먹고 자고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또 생활하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누리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똑같이 받고 똑같은 햇빛 받고 똑같은 비 똑같은 땅에서 같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안 믿으면 누리고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11조,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11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의 11조, 오늘은 율법의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믿음의 11조,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믿음의 11조입니다. 믿음의 11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11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11조는 돈을 얼만큼 드렸냐, 재물을 얼만큼 바쳤냐,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11조, 나 돈 많이, 헌금 많이 했으니까 11조 딱 정확하게 10분의 1 잘라서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으로 드렸어. 이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11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믿음의 11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11조를 드리려면, 내가 믿음을 따라간 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라 하면, 누구의 믿음대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자가 있고 자기 믿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분명히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어쩔 거예요? 그걸 어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직분이 있는데, 나는 몇십 년을 지금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나 할 거 다 했는데 왜요? 믿음이 달라요. 따라가는 길이 달라요. 말 그대로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자기 길을 따라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네. 믿음의 11조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서 받으실 만한 것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자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서 이걸 그냥 다 창고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뭐 하라고요? 택하라고 그랬어요. 택하라. 택한다는 것은 받으실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네. 몇 개 뽑아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만약에 저기 귤이 보이네요. 귤이 있는데 한 상자를 있는데 주먹만한 크고 달달하게 생긴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게 아니고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를 이렇게 다 주먹만하게 달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택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택함. 우리가 알고 있는 택함은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택함은 100개 중에 10개만 뽑으면 되는 건데 좋은 것만 뽑으면 순서대로 이거 좋고 그 다음 좋고 그 다음 좋고 10개를 뽑으면 되는 건데 이게 택함인데 성경이 말하는 택함은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물건으로. 이게 택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11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싫은데? 난 하나님께 없다기 싫은데?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누구 것이 됐어요? 마귀 것이 됐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난 내 주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래요. 나는 내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마귀가 말한 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자, 인류의 모든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나? 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빼앗긴 이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긴 이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해요.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래서 세운 계획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빼앗아 오가지고 다시 되찾아올 것을 계획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을 되찾아오게 될 것을 그림자로 혹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는 그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빼앗아온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보다, 그것이 11조인 것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께서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죠. 육신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택함을 입은 자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씨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또 그의 본질은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 본질이시고 비유할 때는 씨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포도나무로부터 무슨 나무 열매를 얻어요? 포도 열매를 얻어요. 포도 열매에는 무슨 씨가 들어있어요? 포도씨가 들어있어요. 그 포도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콩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나와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 해당하는 나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그리스도 나무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거 설교하면서 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라. 야, 이게 멋진 곡이구나.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씨를 다시 또 심으면 또 다른 그리스도 나무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고 확장인 거죠. 단순히 교회 다녀서 단순히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얻었으니까 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밖에 안 되고 교인이 된 것밖에 안 되고,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게 누구예요?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제자들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씨가 제자들 마음에 탁 들어가서 제자들 안에 자라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돼버렸다고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돼서 이 씨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그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택함을 입은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라고, 감동 주는 말 하라고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결국 어디 계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영접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택함을 입은 자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설교는 듣는데 말씀은 듣는데 율법은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읽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 하나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무로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을까?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왜 적을까 이 말이에요.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냐? 왜 숫자가 조금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적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좋아해요? 설교를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설교를 좋아해요. 감동을 주는 말. 개그를 좋아해요. 지루해. 네. 아니 근데 어떤 분은 재밌어. 한참 그 포도원 교회입니까? 그 부산 사투리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분 나도 좋아하죠. 그 부산 사투리 써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좋아해요. 교회에 있는데 뭘 느끼겠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믿음이 되어져서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워지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11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께 바쳐버리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이고 내가 그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쳐졌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느냐,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율법의 11조입니다. 율법의 11조.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원고에 있는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8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11조를 받은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떤 자래요? 하나는 죽을 자들이 받은 11조예요. 죽을 자들이 받는 11조가 있고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는 11조가 있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고 쳐요. 저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에게 드릴 것이냐, 하나는 죽을 자에게 드릴 것이냐, 이거예요. 11조가 나눠져요. 11조를 받는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쪽은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 한쪽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자에게 11조를 내겠습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내겠습니까? 누구한테 11조를 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은 내려놓고요. 6장 55절 말씀 5페이지에요. 6장 55절부터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나는 누구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 사는데 이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고요. 지금 예수가 있어요. 11조를 받는 부류도 두 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도 두 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가 있고 예수가 있어요.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만나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었어요. 분명히 제사장도 11조를 받는 제사장도 이 레위에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는 죽었어.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예요. 예수는 자기가 생명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대요. 세상에게 주기 위해 자기 내려왔대요. 예수는 두 가지가 있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양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11조를 받는 사람도 둘이 있는데 양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먹고도 죽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 근데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예수는요, 이걸 먹으면 무조건 산대. 네, 달라요. 이것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큰 두 줄기를 말하는 거죠. 믿음과 율법. 율법과 믿음이라는 큰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먹었던 하늘 양식은 만나. 하지만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을 믿을 것이냐 율법을 행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의롭게 못 될까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을 따라가요. 미국의 횡단보도 체계나 고속도로 체계나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내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행동만 미국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지 내 속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 사상이나 생각은 안 변한 거예요. 행위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말을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분이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려는 일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히 주여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연합이라는 말로 아니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말로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조금 안 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는 굳이 명절에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굳이 황소 끌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이 행위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잘 행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내서 혹은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믿음이니까? 어떠한 믿음인가? 그냥 교회만 있으면
천국 가버리고 교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은혜스럽네 라고 하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그래 맞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버렸어. 다 죽어버렸으면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으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구나 라고 인정이 될 텐데 누가 남아버렸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버렸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야, 율법의 행위로는 다 죽은다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면 얻을 수 없다면서.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겁니다. 율법은 행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력을 말하는 싶은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너 11조네 혹은 제사 드려 이렇게 해 혹은 이거 하지 마 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너 그 철학이 돼야 돼. 너의 생각이 돼야 돼.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켜서 혹은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생각이고 내 사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0계명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이 진짜 어려운 명령인가요? 당연한 명령인가요? 10계명에 있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이 당연한 명령인가요? 진짜 어려운 명령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명령입니까? 대답 안 한 것이 겁나 어려운 명령인가 보네요. 겁나 어려운 거 봐요. 살인하지 말라. 어려운 명령인가요? 당연한 명령인가요? 네. 당연한 명령인데 대답을 안 한 것이 살인을 좀 하고 오셨나 봐. 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부모 공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자기 부모니까 뭐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집에서 막 엄마하고 아빠와 자녀 간에 막 먹고 막 그런 가정은 아니었겠죠.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럴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하라는 게 더 어려워.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제발 살인 좀 하지 마라. 근데 단순히 진짜 이웃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여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게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글자도 없는 부족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족 내에서도 심판을 받겠죠. 아무리 글자 없는 문명 가죽으로 도깨비 빤스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그 동네라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겠죠. 아마존에 있는 그 도깨비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거, 그 도깨비 빤스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지키는 걸 굳이 우리에게 법을 하고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가치관과 사상, 철학으로 새겨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천국 갈까요?
나 살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살인 안 한 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는 다 살인자예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의미가 뭐냐? 너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율법대로 살았다. 나 율법 지켰다. 하나님 저 율법대로 지켰으니까 잘했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 되어졌다. 저 사람은 말씀이 되어졌어. 말씀이 되어지니까 부모 당연히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살인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 이웃을 도둑질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이 되어졌네? 살인 안 하죠. 도둑질 안 하죠. 이웃 거 탐 안 내죠. 오히려 퍼다 주면 퍼다 줬지. 그럼 다 하는 말씀들 되어졌네요. 근데 우리만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십계명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해, 그거는. 십계명 모른다고 살인하고 막 다녀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알든 모르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사람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되라는 것은 네 사상, 철학, 가치관, 너 자신의 생각이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율법을 듣고 지키며 살았지만 그 율법이 뭐가 됐을까요? 믿음이 되어서 단순히 가나안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따졌을 땐 뭐냐면 율법 시대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이 믿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율법 시대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지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으면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율법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이 맞아. 내 생각은 이거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11조는요. 죽을 자들에게 바치는 것 그리고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에게 바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죽을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율법의 제사장들이에요. 율법의 제사장들. 율법의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갖다 내요. 당연하죠. 근데 죽을 자에게 내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에 대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산다고 한 자는요. 산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에는 살았으니까 생명의 보장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물을 바치면 안 바쳐봤어요? 저는 뇌물 바칠 돈도 없고요. 뇌물을 바친다면 될 만한 사람에게 뇌물을 바칠까요? 비비껍덕 같은 저에게 뇌물을 바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낫겠어요? 아무 인맥도 없는 저에게 와서 뇌물을 바치는 게 낫겠어요? 될 만한 사람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살만한 사람에게 바쳐야 될까요? 죽음이 보장된 자에게 바쳐야 될까요? 뇌물을 바치려면 될 만한 사람에게 바치세요. 될 만한 사람에게. 그걸 우리는 뇌물이지만 서구권에서는 그 뭐래요? 로비라고 그러죠. 로비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나쁜 의미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살 자에게 생명이 보장될 자에게 내가 11조를 낼 것이냐 자기도 살지 못한 그에게 11조를 낼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 내야 될까요? 어디다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에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 11조 제사장들 갖다 줘. 레위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갖다 바치래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데 해. 왜요? 하나님이 하겠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한 것도 없구만 그 11조 자기 소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제사장에게 준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하기 싫은데 해. 매번 매 가을 추수감사절마다 참고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매 추수감사절마다 쌀가마니를 100개 했는데 10개씩 내놓으래. 명령으로.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루 일당 12만 원 받는데 그 중에 2만 원을 11조로 내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죠. 왜 내야 될까? 왜 10분의 1을 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헌금하고 11조 낼까요? 무당에게는요. 안 가봤지만 몇 천만 원씩 주고 구도 한 번씩 하죠. 절에는요. 그 절에 가면 그 법당에 그 기와 올릴 때 기와 한 장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답니다. 돈이 좀 없는 사람은 한 장에요. 500만 원짜리 한 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적어요. 옆에다가 또 한 장 둘째 자녀의 이름을 적어. 저희 4명이니까 겁나 비싸네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봐요. 교회에서 야 우리 화분 하나 사야 됩니다. 가정당 100만 원씩 내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근데 절에다가 자기 이름 걸고 기와 한 장 올리면요 해요. 참 희한해. 근데 교회 가면 돈만 거둔다고 말해요. 누가 더 많이 뺏어가요? 실상은 몰라. 아무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교회만 헌금이 있고 교회만 11조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다 모든 종교에는 모든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곳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헌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름만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거기는 뭐 정성이니 거기는 뭐 다른 이름으로 할 뿐이지 헌금하니까 괜히 우리만 많이 걷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종교마다 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바칠까요?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렇다 쳐. 왜 여러분은 왜 교회 올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온가요? 하나님은 왜 교회 나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나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 물질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와 그랬을까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고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재물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 죄를 이 재물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전가시키는 거죠. 넘겨버리는 거예요. 양이 됐든 석유가 됐든 돈이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죄를 이 재물에게 넘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돈이 좋으신가 봐. 하나님 고기 좋아하신가 봐. 하나님 피 좋아하신가 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불이 꺼져버렸어. 어떻게 불이 꺼져버렸어. 하나님 내가 재물을 더 가져야 되는가 보네요. 또 가져오겠죠.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 재물은 단순히 하나님이 제사장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시에는요. 율법 시대에는요. 자, 그리고 이 재물을 불로 태우고 죽이고 해서
내 죄의 벌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재물이지 여러분의 창고를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 지갑에 있는 재물을 뺏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재물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기업입니다. 제사장들의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자신의 죄를 씻을까요? 어디 가서 누가 자기의 죄를 대속해 줄까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이유는 야 다른 데 가지 마. 아무한테나 가지 마. 아무렇게나 하지 마. 이 방법대로 딱 정해버렸어요. 나를 만나려면 나에게 오려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너희 죄를 씻을 수 있다. 정해버렸어요. 자,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봉화사 꼭대기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레위 지파들이 있을 곳을 정해놓고 제사할 수 있는 것을 정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곡식 심을 땅도 없어요. 짐승을 키우지도 못해요. 오로지 백성들이 바친 재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없다면 백성들의 죄는 사할 수 없고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교회에서 오지 말라면 절에 가면 되고 절에서 오지 말라면 천주교 가면 되지.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신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못 드려. 제사장이 없어 제사를 못 드려. 내 죄가 그대로 있어.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못 만나.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교회 안 가면 되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너 지옥 백성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없다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야 돼. 땅이 없으니까 누가 땅도 안 빌려주고 짐승도 안 주고 누가 양식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굶어야지. 어쨌든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같이 살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제사장 먹여 살리네, 우리가 교회 먹여 살리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이 살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들어. 제사장이 없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어. 죄가 그대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그 대신해서 제사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로 전가시키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말씀을 들려줘. 살 수 있는 길을 줘. 이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지금 제사를 드려주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있는데 그게 10분의 1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11조 꼭 내야 됩니까? 11조 꼭 내야 됩니까? 왜? 중요하니까. 내 돈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는 엄청난 재산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냐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이 드려진 자 혹은 바쳐진 자가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내라는 거, 헌금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 재물은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것, 자기 대신 죽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바쳐질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당신에게 이렇게 재물처럼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흠양받을 만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 교회 먹고 살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11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얼마 냈느냐 혹은 황소를 드렸느냐 비둘기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나에게 믿음이 되어졌는가요. 믿음이 되어지면 요수와 갈렙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고 11조 내려가네. 잘라서 그냥 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11조를 10년 내고 20년 내고 40년 됐어도 믿음이 안 되면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냈는데 믿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처음 제사 드리고 한 번 제사 드리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아니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 벨. 그래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야 너 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평생을 11조를 바쳐도 평생을 황소를 갖다 바쳐도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11조를 얼마나 냈냐 얼만큼 자주 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모든 것이 되라는 거예요. 너 11조 얼마 냈냐 몇 년 냈냐 몇 번 냈냐 뭘로 냈냐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가 않아요. 말씀이 돼버리고 믿음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11조 했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그 믿음과 내가 바쳐진 자로서의 믿음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와요?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놔요. 사도들 발 앞에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가져와요? 사도들 발 앞에 딱 놔두세요.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베드로 알아서 하세요. 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알아서 하세요. 나눠줘 버립니다. 자, 자신이 성령이 자기 안에 오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오셨으면 믿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소유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여요. 우리는 10원짜리 하나 뺏기기 싫어해.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내가 누구 거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이면 이 10원짜리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도 의미가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중요한데 내 것이 아니면요. 1000원이 됐든 1조가 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거 아닌데. 저기 삼성의 그 아저씨 30 몇 조가 있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 것이 돼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면 몇 초가 있든지 몇 억이 있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이 안 되니까 10원짜리 하나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돼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것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것 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좀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무리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그런 무리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진 자들은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두는가? 제자들 앞에.
제자들 앞에. 자, 제자들 앞에 자기 소유를 갖다 내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됐을 때, 오순절이 지나고 났을 그 상황에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11조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요, 자기들의 재산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제사장이 아닌 사도들에게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생명을 가지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 가지기 전에는요, 끙끙 끌려다니면서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달라요. 믿음의 11조, 율법의 11조. 율법의 11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쁘지 않냐? 믿음이 되면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 이거 내야 돼.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 돼. 꼭 내야 된가 봐. 왜 싫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멜기세덱과 같은 자신들의 제사장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신들에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내면 믿음이 안 돼요. 명령이니까 내면 누구에게 설명을 못 해요. 명령이니까 내면 아까워요. 그런데 당연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해버리면 10분의 1은 10분의 2든 10분의 5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분의 9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 건 거예요. 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믿음이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되면 11조 또 가져가야 되네. 황소 또 데리고 가야 되네. 오늘의 황소 아까우니까 양 한 마리 데려갈까?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것이 돼버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놔버렸다. 믿음이 안 되면 우리는 황소 한 마리, 내년에는 양 한 마리, 그 다음에는 그냥 닭 한 마리,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 어때요? 율법을 행하지만 믿음이 되었을 때와 믿음이 안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11조예요. 11조는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장과 성전을 먹여 살리게 하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믿음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에게요,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죠. 도둑질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표현상으로.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다 해. 네 알아서 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제사장들 너 왜 내 거 도둑질했어? 라고 표현했어요. 그 도둑질이 뭘까요?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돈 좀 썼다고 도둑질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을 목사가 많이 썼냐 안 썼지 그거 갖고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성전에 있는 모든 양식이든지 돈이든지 모든 기물은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동전 하나 더 가져갔다고 도둑질이래요. 동전 하나 가져갔다고 도둑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둑질 아니에요. 율법의 11조, 믿음의 11조.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버려서 온전한 믿음의 11조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율법의 11조와 믿음의 11조. 율법의 11조는 뭐 해야 돼요? 돈을 얼마 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면 말씀대로 되지만 믿음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11조가. 믿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10분의 9를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니까 10분의 1이 어려워. 포도시 10분의 주인이 10분의 1 네가 야 종아 너에게 있는 거 10분의 1만 나에게 가져가라 했는데 이것도 어려워. 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10분의 9가 아니라 전 재산을 갖다가 내놔. 그런데 재밌는 게 사도행전에 또 있어요. 부족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부족함이 없더라. 물론 돈 필요했겠죠.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부족했겠죠. 그런데 다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율법의 11조의 이룸, 율법의 11조의 완성, 믿음의 11조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